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때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와 제수로 강간 미스봄이라고 하는 그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11년이나 그의 인생이 지금 썩고 있는 중입니다. 썩어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의 시간들이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환원하셨습니까?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환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만한 자로 준비하시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구비하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통해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겨진 게 아니라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능력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은사가 구비가 되어진 겁니다. 어떤 분에게 보면 이분에는 상담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 이분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아픔과 상처와 상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펑펑 울고 또 위로받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의 삶의 과정, 구비구비, 그의 그 상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비해 나가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셉을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하셨던 복된 시간이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제시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셨다. 이것은 영적인 관점이 아니고는 이런 그 견지에서 바라볼 수가 없죠, 요셉을. 자,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과정,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정말 우리 심장을, 영혼을 관통하는 아픔과 기다림과 오랜 정말 고난 속에서 그런 시간을 준비하시는 시간은 반드시 먼 훗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를 이루실 때에 나의 상처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준비시키고 내공을 준비하고 내 안에 은사를 준비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던 관원장 두 관원의 그 꿈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꿈을 통해서 자신들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답을 누가 풀게 하느냐면, 고난 중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묵묵히 충실히 걸어나오고 있던 그 요셉을 통해 풀게 하십니다. 그 답을 풀게 하셔요. 자, 무슨 말이냐? 고난받는 성도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요셉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문제 해결받고 나는 이제 해피엔드,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과거의 내 삶의 여정, 과정,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누가 여기 문제가 없겠어요? 뭐 항상 선택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어떤 우리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 근데 문제는 이 문제의 연속 가운데 때로는 내가 처세고 내가 부대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던지셔서 절대로 풀 수 없는 그 문제에 직면하는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문제, 지금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이 지금 그런 인생을 지금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 못 풀어요. 그 답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요셉이 오늘 마지막 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대답을 가지고 계세요. 요셉은 뭡니까? 그 대답을 그냥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응할 때까지 연단받고 있던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답을 전달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요셉이 자기 힘으로는 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답 준다 이게 아니라 요셉의 답이 아니라 분명히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루어 가시고 낮추어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을 지나고 보면 그때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게 이유 없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의 영혼이 쇠꼬챙이로 정말 영혼을 관통하는 고통과 눈물과 그런 괴로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자신이 풀지 못하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나를 이제 그때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만나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 받을 때 요셉의 경우 어떻게 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자신이 새로운 2년간의 또 훈련의 기간을 마감하고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응하는 그 다음 지점까지 어떻게 합니까? 더 도달하는 거, 더 도약하는 거예요. 자,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주일날 마태복음 강의 말씀으로 환원해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 빛을 가리면 안 돼요. 말 아래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내 옆에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지 모른다. 내게 붙이셨을지 모른다. 제가 오늘 제 모교회의 선배하고 통화를 했어요. 계속 좀 마음에 걸리는 그 형제인데, 제가 청년 시절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선배인데 가까운 용인에 살고 있어요. 근데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다시 연락이 돼서 통화를 했는데 그 3년 전부터 사업하던 그 돈이 막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회수돼야 될 돈이 막 묶이고 중국에 묶이고 뭐 대만에 묶이고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던 사업이 막 그 곤두박질을 치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가 겹치고 그러니까 거의 정말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장집사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와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밑바닥까지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한 자인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낮추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기가 막힌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근데 정말 비로소 거기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23편의 찬양이. 근데 그런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마침 그 우연히 한국에 들어온 그 중국 사람들을 전도했대요. 형제들을. 정말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형제들이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서 그 형제들을 좀 돕고 그러면서 이 형제들을 전도해야겠다. 두 형제를 전도해가지고 이 형제들과 교분을 쌓고 또 말씀을 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얼마 후 이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자신들이 지금 대만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만의 이제 무슨 반도체 쪽의 일인가 봐요. 근데 그쪽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좀 도와서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분은 원래 그런 일 하던 사람이 아웃소싱 청소 용역 하던 사람이거든요. 전혀 상관없는데 도와줄게. 근데 그런 관계로 해서 그분을 도와주다가 이 중국 그 청년 두 사람이 너무 이 사람을 아름답게 본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신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고 또 예수 믿게 해주고 근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분들하고
지금 어떻게 연결되면 삼성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삼성하고 연결이 돼서 대만, 중국에서 삼성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그 일을 자기의 뭐 경력과 일과는 상관없이, 근데 그 일이 또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잃어버렸던 뭐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또 과거에 그 회수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지금 그 형제들을 통해 지금 다 회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저한테 전화상이지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야, 내가 지금 진짜 이 억울하고 이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문제에만 갇혀 살았더라면, 내 집, 내 가정, 내 문제에만 거기에 갇혀 살았더라면 정말 그 술 맡은 과정장을 하나님 도구로 해서 새로운 말씀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때 그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요셉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을 넓게 크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내게 붙여주시는 영혼들과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엿듣는 게 중요해요. 항상 필요합니다. 자, 요셉이 결국에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 회복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자리까지 그 회복되기까지 무려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1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좀 진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자신도 모르지만 이 꿈을 해석하는 은사죠. 어떻게 보면 은사와 능력,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한 사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정말로 비참한 11년.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쓰이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귀한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면서 40장 지난주 말씀 보면 당신이 복직이 되면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억울한 내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고 4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었나이다. 얼마나 참 절실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이 사람이 복직되고 했을 때 어떻게 요셉이 어땠을까요? 무릎을 딱 댔다. 이제 나도 살았다.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이게 지금 진행해 나가신다. 나도 이제 곧 나갈 수 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무릎을 딱 쳤겠죠. 이거 하나님 진짜 싼이고, 야, 말씀대로 됐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의 이런 발행과 정말 당연한 기대와 달리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도 2년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그 감옥 안에 있던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2년의 기다림 동안. 이거 분명히 하나님 응답인데? 하나님 사인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대답을 이렇게 풀었는데 하나님 왜 여기 또 스톱입니까? 답답하지 않겠어요?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절망 들고 배신감 들고 인간적으로 배신감 들고 낙담이 들고 그 감옥에서 삶이 하루하루 그 2년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
돌아가는 상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해서, 확신해서, 그런데 무소식이야. 답답하고 실망스러워. 자, 그런데 그 실망스러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때를 지나가는 분이 있고 그 앞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지나가서 이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실망스러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자꾸만 우리의 시간표대로 짐작하고 재단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앞서가거나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에이 하나님 믿어봐야 아이고 아무 소용도 없네. 믿음이 어려면 이래가지고 내팽개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절이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세요. 그런데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바로가 꿈을 꾼 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내시는 2년이나 요셉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1절에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섭리 뜻이 다르다. 그때 실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최선이셔. 우리 아버지인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채 착오도 없이 지금 이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조바심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한 치의 착오 없이 개입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깨뜨리고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정말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도 그런 좀 아픔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상처받는 게 일이라고. 상처받는 게 일이라고. 정말 그래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믿을 수 없고 실망스럽고 배신당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너 도와줄게 하다가도 찾아가면 나 몰라라는 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 뭐 가정에서나 가까운 뭐 이웃이나 또 친지나 뭐 성도든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들이 간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그럴지라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막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너무 막 그 묵상하고 앉아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게 사람이야. 요셉도 그랬잖아. 형제한테 부모에게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그랬잖아. 그러나 누구만큼은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항상 그분은 변치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2년의 시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신실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정말 신실하셔요. 인생이 변덕떨지 하나님 절대 변덕 안 뜨셔요. 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제 꿈을 꾸게 하셔요.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하셨던 것처럼 2년이라는 다시 유예 기간을 통해서 요셉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이제 더 확실한 사실은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은사를 첫 발휘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겠어요 그러면? 연습이에요, 연습.
진짜 실전을 위해서. 이 바로의 때를 위해서. 자, 꿈을 하나님이 바로에 꾸게 하시는데 두 개 꿈이었죠. 나일강에서 이 흉하고 파리한 소가 먼저 나와서 먼저 나온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어요. 그죠? 잡아먹는 꿈. 또 하나는 한 줄기에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먼저 나온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파리한 이삭이 삼켜버려요. 자, 똑같은 꿈이에요. 그죠? 똑같은 꿈. 그런데 하나님이 이 특별한 꿈을 이제 해석하도록, 이제 던지셨는데, 바로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점술과, 그리고 역술과, 똑똑한 사람들 다 동원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합니다. 바로가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번민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꿈을 해석하게 해도 아무도 답을 내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십시오. 41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해석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내신 문제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답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을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을 해요. 뭐냐면 하나는 나름대로 꿈을 해석을 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들지 않았다. 또 하나는 이 점술가 현인들이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입도 열지도 못했다.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제 생각도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자,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냥 적당히 그럴듯하게 되게 좋게. 그 꿈이, 주인을 대충 얘기하면은 그게 주인이 여부를 어떻게 따질 거예요. 그냥, 먼저 나온 거, 이거는 잡아먹고 뒤에 안 좋은 거니까 이건 적당히 가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대충 둘러대도, 몰라요. 주인이 확인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특별한 꿈을 아무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해석하지 못하도록 아예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헛소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원천봉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위한 꿈이기 때문에 아무나 헛소리 못하도록 원천봉쇄.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의 입을,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의 입을 모두 막아버리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멍석 깔아주시는 거예요. 멍석을 깔아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근데 이때도 요셉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점성가들, 역술가들, 지혜자들이 국가의 장래나 운명이나 이런 것들을 점치고 얘기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님 일체 못하도록 막아버리시고 입을 닫아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도 지어낼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막아놓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고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억, 그 내시의 기억을 다시 상기케 하셔서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41장 9절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자, 앞에는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보면은 얼마나 참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인 상황이.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쳤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입 잘못 뻥끗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시가 입을 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시의 기억과 입을 사용하셔서 내시를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앞에서 요셉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입을 여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모든 지혜의 현인 역수가들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입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제 역사의 새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세요.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궁정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요셉의 수염을 막 면도를 하고 털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 그리고 데리고 가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막 이게 반전이 이루어집니까? 반전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 배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뭐 어떻게 된 영문이야? 이러고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멍석 깔아놓고 사람 입을 닫고 열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하고 얼마나 많은 지금 일들을 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하시고 잠 못 자게 하고 살이 바짝바짝 빠지게 하시고 내십의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다른 사람 입을 아예 닫아버리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 기억을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 기억을 하게 만들고 자,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요셉을 위해서. 그게 누구예요? 저와 우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데 코로나면 어떻고 좀 누군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어떻고 사람이 이웃이 나를 배신하면 어떻고 좀 눈앞의 현실이 좀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요셉보다 더 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쉼없이 우리 뒤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눈앞에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한 치의 오차나 착오가 없어요.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고 붙들고 놓았고 꿈도 그러니까 이웃이나 부모의 마음이나 자녀의 마음이나 국가의 대통령 위정자들의 마음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나태함과 괴로움을 다 인간의 우리의 죄성과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차근차근 정확하게 주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히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담대하고 뭐 믿고 저렇게 담대한 거야? 우린 담대하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가 기대한 우리의 시간표, 나의 기대치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때하고 내 시간표가 달라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초조하거나 조바심내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내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이에요. 관건은 그분이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 관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문제 앞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저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길로 가요. 저 길로 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하나님 은혜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은혜의 그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있습니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수 있고 광야 땅도 메마른 땅도 낙원으로 막 바꾸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우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 은혜의 사정권 안에 믿음의 사정권 안에 있는가 이것만 붙들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도 들었다 놨다 하시고 열었다 닫았다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그때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연단을 훈련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그리고 또 선택해야 될 문제들, 고민해야 될 문제들, 그러나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믿음의 그 관계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변덕떨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떠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거두시는 분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요셉의 인생처럼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성공의 자리에 해피엔딩 뜻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수많은 열방을 깨우시고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넘치는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값지게 귀하게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주의 선명한 응답을 듣게 하시고 주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담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